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42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가족들이 본격적으로 애굽에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았지만은 요셉의 생애는 야곱의 족보와 약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받고 총리가 된 것은 야곱에게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초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42장부터 그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애굽에게 들었던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먼저 알아서 가서 사야 할 터인데 그들은 애굽 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애굽을 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첫 번째는 애굽 가는 길이 험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뒤에 본문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팔았지만은 그 뒤에는 많은 후회와 양심의 가책, 죄의식을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애굽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에 대한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 가기를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죄의식이 정말 자기들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의식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의식이나 죄에 대한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힐책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얻어진 이름입니다.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부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양식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사러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미, 그것이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이주하고 정착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12아들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애굽의 모든 정착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바로 그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아마도 원래 양식을 사러 갔다고 해가지고 요셉을 만나기는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바로 찾게 된 것은 요셉이 그 일을 위해서 아마 어느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면은 각각 지역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바로 만났다는 얘기는 요셉이 아마 지시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저 헤브론이나 가나안 땅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고 가게 하라. 왜냐하면은 그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 든 것을 요셉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이 사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금방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서 그 총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래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 그 꿈이 생각납니다. 그 꿈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가 받을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언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 생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꿈이 1차적으로 요셉에게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요셉의 삶 가운데서 그 꿈이 1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을 영광, 그것은 우리가 먼 뒤의 얘기입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잘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굽 땅의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역사와 우리 주변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께서 올려놓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으며 극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